영국 사람으로 세계적인 설교자인 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26세 때 영국 왕립의학협회에서 박사학위를 받을 정도로 아주 뛰어난 또 미래가 촉망된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목사가 되었을 때 지역 언론과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손해보는 거 아니냐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때 그는 무엇이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면 전혀 손해 본 것이 없고 오히려 너무 귀한 것을 얻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한 번씩 내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얻은 것이 무엇이고 잃은 것이 무엇인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청소년이나 청년들은 얻은 것보다 손해 본 것이 더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 얻은 것이 더 많다고 여겨질 때는 기쁨이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불만이 생기게 됩니다. 빌립보서는 이 기쁨의 서신입니다. 4장의 짧은 서신이지만 기쁨이란 단어가 20번 넘게 나옵니다. 이 시간 살펴볼 3장도 기뻐하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1절에 보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하면서 단서를 붙이는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 기뻐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매사에 긍정적인 사고로 모든 걸 좋게 여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을 할 때도 빠른 템포로 해서 감정이 흥분되도록 하거나 또 슬픔이 밀려올 때 과거에 좋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기뻐하거나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웃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주님 때문에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과 행하심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시고 성령으로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분이나 상황이나 좋은 일이 생겨서 기뻐하려고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없죠. 그때만 기뻐하게 될 겁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모든 것이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울해합니다. 신자들도 같이 이제 우울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이런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기쁨이 없고 우울해하고 낙심해 있다면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하면서 그 1절 중간을 보면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같은 말을 쓴다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 학자들이 여러 의견이 있지만 2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2절부터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이 거짓 유대 선생들의 영향으로 빌립보 성도들이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면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 유대 선생들을 조심하라고 전에도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다시 말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반복해서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가 전에 시험 볼 때 답안지를 밀려 쓴 그런 일이 있을 때 시험 보는 날 부모님이 몇 번씩이나 답안지 옮겨 적을 때 잘해 그런 말을 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반복해서 전해야 합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하면서 어떤 말씀을 자꾸 이렇게 반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아내가 저에게 설교에서 왜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느냐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교인들 입장에서는 같은 말을 반복해서 들으면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도 반복이 많고 바울도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설교할 때 엄청나게 반복을 합니다. 로마서 같은 경우는 한 절 가지고 막 3번씩 5번씩 설교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설교에서 반복하는 거하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반복하는 거하고는 다르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듣는 것을 지루하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초신자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도 이 기본적인 진리를 반복해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중직자나 이 사역자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앙의 기초적인 복음을 들을 때 지루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또 새롭게 되고 은혜를 받습니다. 처음에는 이거 다 하는 말씀인데 근데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기쁨이 생겨요.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복음을 반복해서 들어야 하는 이유가 성도가 넘어지는 원인이 어려운 문제 때문이라기보다는 신앙의 기초가 흔들리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지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나는 말씀을 충분히 들었고 잘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만큼 잘 넘어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이 뭡니까? 이 거짓 유대 선생들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겁니다. 2절을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기 개들이나 행악하는 자들이나 몸을 상하게 하는 자들은 같은 사람을 말하는데 거짓 유대 선생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빌립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받는데 충분하지 못하고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것이 유혹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세례만 받았는데 유대 선생들의 가르친 대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면 더 구원을 확실하게 받을 것 같은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서 더 확실하게 구원을 받으면 좋은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됩니다. 몸에 할례를 행하면 그것을 의지하고 자랑하게 됩니다. 할례를 안 받을 때는 모르는데 그걸 받게 되면 그걸 자꾸 의지하게 돼요. 그걸 자꾸 의식하면서 그걸 자랑하게 됩니다. 회사 면접을 보는데 자기가 학벌이 좋고 토익 점수가 이제 높으면 합격할 가능성이 많겠다 그렇게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은 사람보다 자기를 더 어렵게 여기게 됩니다. 할례를 안 했으면 모르는데 할례를 딱 하면 이게 하나님 언약 백성의 표시다 이제 그런 거니까 훨씬 그거 아는 사람보다는 내가 더 믿음이 좋다 의롭다 그렇게 이제 여기게 되죠. 그리스도의 공로만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카톨릭은 이제 그리스도의 공로와 인간의 공로가 합력을 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성당이 이제 봉사활동을 중요시 여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봉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봉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믿는 게 문제인 겁니다. 이것이 카톨릭 신학의 심각한 오류입니다. 구원의 문제에서 인간의 공로를 인정하니까 그리스도의 공로는 소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톨릭에서 이 그리스도의 공로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인정해요. 그러면서 이제 인간의 공로도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이 그리스도의 공로는 잘 안 보이고 자기의 공로는 자기가 이제 이렇게 봉사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자꾸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리스도의 공로보다도 자기의 어떤 공로, 어떤 자기 선행을 이제 더 의지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이제 믿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이제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개들이고 의인이 아니라 행악자들이고 언약 백성이 아니라 살점을 떼어내는 자들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런 자들을 삼가라 세 번이나 걸쳐서 반복을 하면서 강조합니다. 이런 경고는 전에도 여러 번 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의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이 자기의 의도 붙들게 하는 가르침은 사악한 것이고 아주 위험한 것이고 사탄적인 가르침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까?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어떤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걸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라는 겁니다. 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봉사한다는 건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싶어합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전처럼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합니다. 습관이 되어서 예배를 빠지지는 않지만 아무런 기대와 간절함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른 예배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드린 예배는 뜨거움이 있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생명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예배입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예배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이런 예배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기뻐하고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좋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단지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랑을 하고 기뻐하고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좋아하는 자예요. 여러분, 이 단지 믿는 것과 자랑하는 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BTS 팬들을 아미라고 하는데 이 BTS 아미들은 BTS를 좋아할 뿐만 아니라 친구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BTS를 칭찬하면서 자랑합니다. BTS를 좋아할 때 너무나 BTS를 자랑할 때는 너무나 기쁘고 흥분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큰 소리로 말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작게 이야기했다가 막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큰 소리로 막 이렇게 상대방이 막 좀 싫어하는 것 같아도 막 크게 막 큰 소리로 자랑을 하죠. 손흥민 선수 팬들도 이제 가까운 사람들에게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좋고 흥분이 되어서 큰 소리로 말하게 됩니다. 주로 이제 그 새벽에 하게 되는데 새벽에 보고 아침에 일어나서 막 부인한테 이야기를 부인 막 깨워서 부인은 축구에 관심도 없어요. 근데 막 좋으니까 막 골을 막 맛있게 넣거든 막 이러면서 큰 소리로 막 자랑을 하죠. 또 뭐 자식을 또 그렇게 이뻐하고 또 이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부모들은 뭐 자식 얘기를 하다가 막 흥분이 되어서 또 막 큰 소리로 막 흥분이 되어서 또 자식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 열광적으로 자랑하고 기뻐합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자랑하고 기뻐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면 믿는 정도로 머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어떤 위대한 일을 하셨고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시는가 하는 걸 알면 기뻐하면서 큰 소리로 자랑한다는 겁니다. 뭐 인기 배우나 가수나 스포츠 스타가 우리에게 해준 거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해주신 거 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그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과 희생을 하셨는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걸 생각하면 마음에 감격이 생겨요.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막 그걸 주체하지 못하고 막 큰 소리로 막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자랑한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성도들이 하나님을 큰 소리로 자랑하는 것을 여기저기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몇 번에 걸쳐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늘의 천군 천사와 성도들이 엄청난 찬양을 합니다. 시편에 보면 이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과 행하신 일에 대해서 크게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의 큰 구원을 온 마음으로 노래하고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가 사무엘을 낳은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은혜에 대해서 크게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시고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인기 배우가 가수가 스포츠스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자기가 좋아서 노래 부르고 또 이렇게 노래 부르면 돈 받고 또 운동을 잘하면 또 자기 그만큼 잘 되고 그 다 자기가 그거 다 받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신 일은 그게 아니죠. 엄청나게 낮아지시고 희생하시고 사랑과 은혜를 엄청나게 베푸셨죠. 그걸 우리가 안다면 우리 마음에 감동이 생기죠. 감동이 생기고 감격을 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러면서 막 기뻐하며 찬양을 하지 않을 수 없죠. 그리스도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큰 소리로 노래하면서 자랑하고 기뻐하는 자입니다. 세 번째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앞에서 유대 선생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고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외적인 것들, 외모나 학벌이나 또 재능이나 선행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특히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자기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걸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만 자랑하죠. 그러니까 앞에서도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하고 육체를 신뢰하는 거, 육체의 자랑을 의지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만 자랑하고 자기 육체, 자기 자랑은 의지하지 않고 이제 그런 자가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곧이어서 자기 육체적인 자랑을 합니다. 그 이유는 거짓 선생들이 육체적인 자랑을 하는데 그 자랑이 얼마나 헛된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4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대를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의 육체적인 자랑은 크게 두 가지인데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자랑이 있고 또 자기가 열심으로 해서 이룬 자랑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자랑을 보면 그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정식 이제 할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라 하는데 이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함께 끝까지 언약에 충실한 지파였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인 그 사울이 베냐민 지파에 속했는데 바울도 회심하기 전에 사울이라고 그렇게 불렸습니다. 또한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하는데 부모가 다 히브리인인 겁니다.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완벽하고 명예로운 종교적인 혈통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자기의 노력으로 얻은 자랑들을 보면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인 겁니다. 바리새파는 내에 나오는 제사장들이 지켜야 하는 율법을 일상생활에서 다 지키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은 가장 순수하고 경건한 부류의 사람들로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율법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는 자라 하는데 이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기독교를 열심히 박해한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엄청난 열심이 있었습니다. 또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하는데 이 율법적인 면에서 보면 흠이 없이 철저히 지켰던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자신의 출생의 어떤 특권들이나 또 자기가 이룬 업적들에 대해서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그만하면 자랑할 만해요. 자랑할 만합니다. 바울 자신은 완벽하고 의롭고 대단하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회심하기 전에는 자신의 어떤 외적인 이런 특권들
또 이런 자랑들로 인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대통령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쓴 책이 베스트셀러이고 또 유명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는, 그래서 뭐 어디를 내어놔도 뭐 당당한 이제 그런 어떤 그런 이제 자랑거리를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변화됩니까? 7절을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됨으로 자신의 모든 유익을 손해로 여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이 가치관과 기준입니다. 전에는 자랑거리였는데 부끄럽게 여기고, 전에는 유익이었는데 손해로 여기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많은 재산과 사회적인 지위와 뛰어난 재능과 좋은 학벌과 외모와 인기가 유익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이런 모든 것들이 책임이고 시험거리고 신앙생활하는데 방해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시각을 갖습니다. 세상에서 좋은 것은 다 좋은 것이 아니냐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 다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우리 믿는 사람들도 다 그거 좋게 여기고 그런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치 있게 여기고 또 우선적으로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 달라져요.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본질적으로 다른 시각을 갖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에요. 뭐 외적으로는 뭐 달라진 게 없고 차이가 없는데 딱 그 시각이 본질적으로 달라져요. 본질적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바울의 시각이 달라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8절 9절을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이 자신의 모든 육체적 자랑을 해로 여기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더 나가고 있는데 자신의 모든 자랑을 배설물로 여기고 잃어버리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발견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손익계산서를 쓰고 있습니다. 한 면에 자기의 육체적인 자랑을 적고 그것을 손해라고 처리합니다. 다른 한면에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적고 수익으로 잡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모든 자랑들을 손해로 잡으면서 그리스도를 얻는 겁니다. 이런 일이 바울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치관과 시각이 달라집니다. 만약에 시각이 달라지지 않았고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없다면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돈과 성공과 쾌락과 외모가 인생의 첫 번째라면 아직 거듭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성도는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의 모든 자랑을 배설물로 여기는 겁니다. 이 배설물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 쓰레기나 또 사람 몸에서 나오는 오물을 가리키는데, 이런 것들을 버리는데 아까워하거나 조금이라도 남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조금의 흔적도 남기지 않게 철저하게 버립니다. 이와 같이 육체의 이 자랑에 더 이상 의미를 두지 않고 또 의지하지 않고 기쁨으로 삼지 않는 겁니다. 대신에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의 자랑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랑거리들을 실제로 이렇게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육체적인 자랑 중에 이제 노마 시민권과 지식이 있는데 버리지 않았어요. 필요할 때 이 노마 시민권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 뛰어난 그런 놀라운 지식들 다 버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지식 그대로 가지고 있었고, 또 신약 성경을 바울이 많이 썼는데 다 그 지식 가운데서 그런 게 이제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그 육체적인 자랑들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다는 거죠. 의미를 두거나 사랑하거나 의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막 다 버린다는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거기에 의미를 안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의 자랑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해서 배설물로 여기고 혹시 방해가 된다면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버리고 싶지 않은데 너무 방해가 돼, 너무. 그러면 이제 버릴 수 있는 거죠. 저에게 이제 육체 자랑들이라고 하면 목사의 직분이나 말씀의 은사나 또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이제 청소년 사역을 하는 이런 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는 것은 목사의 직분을 버리고 또 말씀의 은사를 버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은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낫다, 믿음이 더 좋다, 또 구원을 받는데 도움이 된다, 그렇게 여기지 않는 거죠. 만약에 이런 것들을 의지하면 제가 그리스도를 못 누리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때, 그럴 때 이제 그리스도를 더 온전히 누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인 것들, 학벌이나 외모나 또 재산이나 직장이나 재능이나 인기나 이런 것들, 또 신앙적인 것들 가운데 은사나 믿음이나 직분을 자랑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어떤 믿음이 좋은 분은 참 믿음이 좋은 분인데, 아주 좋은 분인데 학벌이 좀 좋아요. 근데 그 학벌을 이걸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자꾸 의미를 두는 거예요. 약간 이렇게 좀 우월의식, 어떤 그런 걸 이렇게 갖고 있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또 목회자들에게는 사역을 내려놔야 될 때 이게 못 내려놓는, 집착을 하는 거예요. 또 직분, 이런 것들, 또 사람들의 인정,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렇게 거기에 의미를 안 둬야 되는 자꾸 의미를 두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우선적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걸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내려놔야 한다는 거예요. 의미를 두지 말고 또 사랑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이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걸 의지하면, 자꾸 의미를 두면, 그걸 자꾸 기쁨으로 삼으면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돼요. 그리스도를 못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만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9절 그 앞부분부터 보면 이 바울이 가진 의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는데요. 내가 가진 의는 그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의롭게 못 돼요. 이 로마서에 나온 대로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하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함이니라. 바울의 의가 있는데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행함으로 얻은 의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의, 이걸 이제 바울은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의인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얻습니다. 율법 선생들도 자꾸 그 할례를 행하라, 또 무슨 절기를 지켜라, 율법을 행하라. 거기를 통해서 이제 의를 얻게 되는 거죠. 이건 이제 자기의 의입니다. 자기의 자랑과 선행에서 나온 것이 이제 자기의 이제 의죠. 이게 자기의 의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의를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의를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기의 자랑들, 선행들 이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의, 이게 그리스도 의죠. 그리스도 의를 이제 소유하게 됩니다. 성도인 우리는 이 그리스도 의를 이제 가져야 되죠.
우리가 이 자기 의를 갖느냐, 그리스도의 의를 갖느냐 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사랑제일교회나 열방센터나 또 이 국제학교가 큰 무리를 일으키고 사회에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곳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 교만하다는 겁니다. 물론 방역당국에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태도에서 교만이 많이 느껴지는 겁니다. 기본적인 것도 지키지 않고 미안해함도 없습니다. 그들이 왜 교만하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갖지 않고 자기 의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의를 가지면 교만해져요. 자기도 구원받지 못하고 이웃에게 해를 주고 복음 전파를 방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면 겸손해요. 겸손하고 자기도 구원을 받고 이웃에게 유익을 주고 복음 전파를 촉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기의 자랑과 선행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의 의를 가져야 됩니다. 왜 우리가 나를 내 자랑, 육체적인 자랑을 왜 부인해야 되는가? 왜 배설물로 여겨야 되는가? 그래야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의,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하게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육체적인 자랑들, 어떤 자신의 선행들, 이런 걸 의지하면 자기의 의를 갖게 돼요. 열방센터 이 사람들은 너무 열심히 엄청나게 했어요. 근데 그게 그리스도의 의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자기의. 그러니까 막 그렇게 당당하고 자신감 있고 그런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의가 아닌 거죠. 우리가 다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이 자기 의를 가지고 설 수 있습니까? 자기의 어떤 학벌, 또 사회적인 지위, 또 선행, 또 직분, 은사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서 내가 이런 자니까 구원해달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쓰레기, 누더기죠. 누더기. 세상에서는 알아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누더기, 냄새나는 쓰레기에 불과할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하나님 앞에서 인정이 되죠. 그리스도의 의 그것만 인정이 되면서 그리스도의 의를 가진 자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시간 손익계산서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잃은 것이 무엇이고 얻은 것이 무엇인가 한번 써보시기 바라요. 이렇게 예수님 믿으면서 얻은 게 뭔가, 잃어버린 게 뭔가 한번 이렇게 한번 써보시기 바라요. 우리가 잃은 것이 아무리 큰 것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얻은 그리스도와 영생과 은혜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서 잃어버린 것도 손해본 것들 그게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그리스도와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또 성령과 이 축복과 비교하면 일회용 무슨 물품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가 변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뭘 잃어버렸습니까? 우리가 얻은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잃어버린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우리 자녀가 공부를 좀 못하고 뒤떨어졌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고 변화되었다면 손해본 것이 없습니다. 이제부터 하면 돼요. 이제 하나씩 해나가면 됩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과 어려움이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많이 힘들고 미래가 불안하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소망을 갖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기 가수들, 스포츠 스타들에 대해서도 열광하잖아요. 열광. 그들이 해준 게 없어요. 없는데도 그렇게 열광하고 좋아하는데 우리는 단지 주님을 믿는 정도가 아니라 열정적으로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을 해봐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게 뭔가. 그걸 생각하면 감격이 돼요. 감동이 돼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걸 어떤 식으로라도 표현을 하게 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자랑하고 기뻐하고 크게 노래하면서 찬양하기 바랍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하는 찬양처럼 다른 것들 없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사랑하고 의지하고 기뻐합니까? 그리스도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자랑과 선행을 배설물로 여깁니까? 우리가 가진 의가 그리스도의 의 맞습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것으로 여겨서 항상 기뻐하고 행복하고 풍성하고 구원을 누리고 부흥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